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 26장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의 길을 선택한 그 이삭에게 100배나 많은 소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반감과 적의를 드러냅니다.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꿔 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이삭을 추방해 버립니다. 여기서 살면 더 이상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선전포고와 같은 그런 액션이 바로 그랄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살고 싶어서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셔서 그곳에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순종한 결과가 그 우물들, 억지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우물들 다 빼앗기고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물이 없어졌으니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양떼도 소떼도 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이 깜깜한 상태에서 추방을 당하여 간 것이 바로 그랄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 장막을 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곳에 이전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곳이 바로 그랄 지역 그 골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망가진 우물을 다시금 복원해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되죠.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그런데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팠던 이 우물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십일 만에 아마 그 우물에서 아마 샘의 근원을 얻었을 겁니다. 뛸 듯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따라와서는 행패를 부리며 이 우물이 자기네 것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아마도 그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랄 목자들이, 이 그랄 목자들은 바로 이 아비멜렉에게 속한 목자들을 말하는데 자기들 거라고 그렇게 합리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허무하게 우물을 빼앗겼어요. 근데 또 우물을 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자기 것이라고 또 우길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지 다시금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다시금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우물에서 샘의 근원을 또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그 그랄 목자들이 또 쫓아와서는 자기네 거라고 또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뭔가 좀 대책을 이삭이 좀 세워야 되겠죠. 정면으로 이렇게 좀 1대1로 뜬다든지 아니면 그랄 목자들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못할 그런 동네로 아주 멀리 떠난다든지 그래야지 될 것 같은데 또다시 종들에게 우물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성도님이 아주 여러분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같아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랄 지역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물 안 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물 파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빼앗길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팔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나도 살고 가축도 살고 종들도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또 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랄 지역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팠는데 빼앗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팠어요. 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파면 예? 또 빼앗기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래도 파야지. 어쩔 수 없이 파야지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버텨낸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버텨낸 거예요. 가지 말라니까 답은 여기서 해결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답을 여기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버텨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그 있는 곳이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또 봤는데 당연히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랄 목자들이 더 이상 뺏지 않는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우리 땅이라고 우리 거라고 당연히 뺏을 수도 있는데 더 이상 뺏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고쳐먹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빼앗을 것 같았는데 빼앗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왜냐하면 그랄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약속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버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버틴 거예요.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무작정 버티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넘어지게 돼요. 신학을 할 때
소명 없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 열심은 있어요. 신앙적 열심이 있으니까 신학을 배우겠다고 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명을 받지는 않았어요. 내가 열심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사역자로 섬기고 싶어서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신대원 얘기, 학부 얘기가 아니라 신대원은 신학만 공부하거든요. 3년 동안 신학만 공부해요. 다른 거 공부하지 않아요. 대학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작정하고 오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졸업할 때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역하는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면서 경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작정 믿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목적이 분명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 그랄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버텨낸 거예요. 여러분, 그랄 지역 벗어난다고 뭐 어떻게 큰일 되겠어요? 큰일 일어나겠어요? 아니, 나 도저히 더러워서 못 살겠어. 하나님, 나 그런 복 안 줘도 돼요. 나 필요 없습니다. 나 여기서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 다 때려치우겠습니다. 나 내 마음대로 알겠습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어려워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버텨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삭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바로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끝까지 붙잡은 결과 그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부침개 뒤집듯 그렇게 뒤집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삶이 편해지면 편해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삶이 꼬이면 그 꼬이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근슬쩍 하나님의 그 명령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힘써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판 튕기지 마십시오. 계산하면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삭과 같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브엘세바로 올라갑시다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갑시다. 이삭은 믿음을 따라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결국 그 그랄 골짜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이제 이삭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물도 확보했으니 이제 편안하게 그랄 골짜기에서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물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니, 브엘세바로 왜 올라갔을까요? 그렇게 버티고 버텼던 그랄 골짜기에서 왜 올라갔을까요? 올라가려면 진작에 올라가든지,
버티고 버텨서 승리했잖아요. 이 안정을 찾았잖아요. 우물도 빼앗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뭔가 정답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긴 하는데 청개구리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이삭이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는지 이유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단어에서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거주하였던 그랄 골짜기 그 르호봇은 브엘세보다 해발 고도가 150m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것은 내리막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지 돼요? 브엘세바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브엘세바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브엘세바로 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로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서울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도를 봤을 때는 르호봇이 150m나 더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내리막길이고 내려가야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브엘세바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지금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에 벌써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됩니다. 바로 베델이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또한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이 땅에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베고자 한 이 돌 베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서원도 하게 되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꽤 오랫동안 있었었죠. 형의 어떤 그런 기세등등한 그런 어떤 적이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많은 고난도 있었기에 오랫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그 먼 타국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지 돼요? 베델로 가야지 되죠, 그죠? 이게 내가 누웠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게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까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베델로 가야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간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강간당하는 일 때문에 그 오빠 2명이 인간적인 분노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는데요. 그러니까 2 아들은 혈기왕성하여서 그 주민들을 다 학살해 버렸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이후에 우리는 그냥 한 대가족일 뿐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을 다 학살했으니 그 후환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까먹고 있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브엘사베에 올라간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브엘사바로 올라가라고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이 올라갔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그랄 목자들의 위협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굴복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보아도 그 얘기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을 떠나 올라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소환하여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이상적인 관계를 이제는 이삭과 맺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브엘세바에 있었을 때 이 아비멜렉 그 왕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머리를 먼저 숙인 거예요. 조약을 맺자라고 찾아온 것은 머리를 숙이고 일단 조약을 맺자라는 것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어린 이삭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브엘세바에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브엘세바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때 조약을 맺을 때 특별히 한 가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뭐였냐면 이 우물, 브엘세바에 있는 이 우물은 내가 판 우물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것을 증거로 삼고 맹세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맹세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판 우물, 아브라함의 것이다라고 아주 확증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 맹세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맹세의 우물. 그러니까 브엘세바 뜻이 맹세의 우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맹세의 우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족장, 힘없는 족장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그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사이에 두고 맺었던 그 맹세, 그 우물의 맹세라는 뜻의 브엘세바,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신 그 기적들, 그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찌 감히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한 족장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우물은 내 우물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하고 그것을 맹세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우물 이름이 어떻게 브엘세바가 될 수 있냐고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의 우물로 올라가라는 의미에는 이 모든 일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군대 장관과 또 왕이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들을 너는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 내가 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일들을 회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다라는 얘기겠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겠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모든 상황들을 어린 이삭이 다 보았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형통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보고 배웠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금 어디에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가서 확인하라는 의미가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브엘세바에 올라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예전 브엘세바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서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가 이제는 브엘세바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하나, 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했을까? 이삭의 마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셨다.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 밤은 바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 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갔을 때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들을 보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면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는 말은요, 내 종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이 수상적으로 들릴까요? 피부 깊숙이 그것이 각인될까요? 피부 깊숙이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봐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너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형통하게 하시며 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똑같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삭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피부에 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성하셨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 라면서 확신 가운데 그 마음의 평안함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올라갈 것을 허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기억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기억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따랐던 그 이삭처럼 믿음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맹세의 우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처방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사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빈말이 하나도 없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에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셨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 두 아들이 혈기왕성하여서 이 세겜 주민들을 다 학살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보복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만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엘사바로 올라가야지 되는 것이고 베델로 올라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두려워해? 내가 하나님 없이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라면서 기억하게 된 것이지요.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나서야 그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설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끈히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모 집사님과 직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자기 자신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취업을 놓고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좋은 회사에서 콜이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윗사람들한테 부탁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었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맡겨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의지에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어려울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근심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7편 기자는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은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곧 내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꼭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특별히 나에게만 엄격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이 시편 기자는 곧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슬럼프에 빠져있는 그 상황 가운데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내가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리이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어도 옛적에 나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슬럼프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억들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살아야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이런 기억이 없다고요. 나는 이런 기억이 없는데요. 나한테는 여전히 잠잠하셨는데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야곱처럼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귀한 일들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야곱처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처럼 잊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지 됩니다. 그래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기억을 따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내가 잊고 살았던 베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브엘세바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라 하시면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요, 이제 겨우 우물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가고 싶을 때는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안정되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다니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라니요. 불평하는 자가 우리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자리가 안정이 됐든 그 자리가 여전히 불편하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날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에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이삭이 그 아브라함을 따라 그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이제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우 하나님 아버지 안정을 찾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브엘세바로 올라가라는 그 말이 너무나 황당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붕괴할 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아버지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게 되며 아버지의 말씀이 또 명령이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부주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어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 브엘세바로 올라갈 것이요 그대로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억울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발자취를 아버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옳기에 그것이 바르기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명령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일부러 아버지 그 베델에 올라갈 수 있는 적이 되길 원합니다. 그 베델에 올라가서 그 현장에 올라가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봇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이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다짐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까지 하시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기억을 되살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발가치를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기억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또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나의 형통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며 두려워하며 걱정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베델의 현장에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엘세바의 현장에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행하신 그 기억들을 아버지 되짚으며 그 현장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평안함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의 현장에서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고 그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그 기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처럼 그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슬럼프가 생길 때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곧 나에게 행하신 그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발버둥 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적인 슬럼프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